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13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38쪽 예레미야서 5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봉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쪽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건물주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건물주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건물을 하나 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건물을 새로 단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그 건물을 재건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리모델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상황을 봐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만약 하실 수 있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일에 대해서 효율성을 많이 따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릴 시절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 저희 외갓집이 농사를 짓거든요. 이제 논에서 모내기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저희 외삼촌이 트랙터를 딱 끌고 오더니 이야기를 가지고 그 논에다가 모종을 기계로 한 번에 쫙 심는 겁니다. 저희 사촌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요. 그 나머지 이런 말을 하면 되나 모르겠는데 똘마니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작은 아이들은 이제 그 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오목한 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개발세발 이렇게 모를 심고 있었는데 저희 외삼촌이 와가지고 기계로 이렇게 한 번에 쫙 도는 걸 보니까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돼가지고 제가 어린 마음에 저희 외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저거를 저도 운전 한번 해보면 안 되겠냐고 이틀을 때렸었거든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틀 만에 저희 외할아버지의 고집을 꺾고 그 기계에 외할아버지가 같이 앉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 안 해도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외할아버지는 제 그 이틀간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논 한 마지기를 이렇게 버릴 생각을 하시고 저를 기계에 앉으셨더라고요. 말 다 아시겠지만 삐뚤삐뚤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해 가을에 거기를 다시 가보니까 다른 데보다 한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수확을 거두게 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집에 이제 휴가가 돼가지고 저희 집에도 농사를 조금 짓거든요. 밭농사를 하는데 이제는 제가 그 초등학교 4학년 시절과는 완전 다른 저희 집에 경운기가 한 2대 정도 되거든요. 나름 고수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땅을 갈고 거기에 이제 씨를 심고 지금은 너무 잘하지 않겠습니까? 일에 대한 효율성의 문제인 거죠. 아까 처음 제가 질문 드렸듯이 재개발을 할 건지 재건축을 할 건지 리모델을 할 건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과 그런 상황들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그런 논리를 가지고 효율성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효율성을 따지셨다면 사람이 처음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것을 싹 지워버리시고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게 하나님 편에서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 어떤 하나님의 노력이나 그 어떤 하나님의 공로보다 그냥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대가로 치르지 않고 그냥 사람이 실패할 때마다 싹 지워버리시고 새롭게 창조하는 게 어쩌면 효율성 면에서 훨씬 낫지 않을까요? 세상이 새로워지고 아름다울 가능성이 있었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일찍 그렇게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효율성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비단 한 민족의 행위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의 사실 공통된 행위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였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속성이 곧 인간의 부패한 속성을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유다 지파, 그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혹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에 태어나셨어도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고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오늘도 세상을 이렇게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동의하고 또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악한 존재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의미를 우리는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방 나라들과 함께 바벨론의 멸망을 명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어쩌면 당연하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뜻과 반대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음성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유다를 괴롭히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들을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한 그 바벨론 나라를 우리가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 나라의 심판은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벨론은요, 특별히 악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바벨론의 부유와 승리는 세상의 기준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지 않겠습니까? 누구든 잘 살고 싶어 하는 것, 사람이라면 당연한 마음, 인지상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만약에 심판의 대상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는 것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세상을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왜 세상이 우리의 존재를 기반으로 삼을 수 없는지를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심판은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은요, 심판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그 심판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건물을 바라볼 때에도 이게 재건축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리모델만 해도 되는지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왕 저에게 은혜를 주실 거면 약간 리모델보다 아예 새롭게 좀 재건축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가지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비단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새롭게 싹 리모델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혹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쉽게 풀리지 않을까?
혹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이 어려움이 왜 이렇게 오래될까? 라는 그런 고민들 한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유혹에 넘어가서 나도 모르게 큰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을 것이다 라는 절망에 빠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은 이 예레미야서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들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많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끊임없이 그들은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를 가두고 때리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려고 그런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멸망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그 자신들이 그렇게 믿었던 선민 사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나라가 멸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희가 다 읽진 않았지만요, 10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이스라엘은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요, 사실 성경에서 이 한 사람의 비극을요 이렇게 여러 번 소개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특히 예레미야서 51장 뒤로 넘어가면 52장에 가면 시드기야라는 남유다의 마지막 임금의 멸망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드기야의 멸망을 성경에서는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24장에서 시드기야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위기 39장에서도 시드기야가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의 비극적인 종말을 성경에서 그것도 3번이나 이야기한다니요. 바벨론은요, 신흥 국가로 주변의 소국가들을 정복하면서 이 유대 땅도 침범해서 그들을 중요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릴 꼭두각시로 이 시드기야를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처음에 이 바벨론 왕과 친바벨론 정책을 펴서 잘 왕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너무 멀리 있고요, 이스라엘 바로 밑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자꾸 끊임없이 침략해 들어오고 법보다 가까운 주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애굽과 외교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자 시드기야가 집권한 지 9년 만에 이 바벨론에 다시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18개월 동안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 애가 4장에 보면요, 18개월 동안 적군이 성을 둘러싸버리니까 그 성 안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먹을 것 하나도 없게 된 거죠. 예레미야 4장에 보면 어머니가 자녀를 삶아 먹을 정도로 생지옥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 왕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였습니다. 자기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그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 바벨론의 왕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에스겔,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십 년 전부터 경고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보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이미 늦었던 것입니다. 성은 함락되고 시드기야는 잡혀가서 그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감옥에서 고생을 하다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나라가 멸망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0절 말씀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우리는 다시 회복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온으로 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런 심판의 상황에서조차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그 다음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일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지금도 시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혹 지금까지 기도하는 것들이 아직 응답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멈출지 몰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에게 심판으로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5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요, 사실 예레미야가 예언을 한참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라는 찬미로 이 시를 끝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찬양팀 너무 열심히, 그리고 너무 아름답게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뒤에서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요, 예레미야서 10장에서도 그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비슷한 구절들이 15절에서는 시편 104편, 그리고 이사야서 44장, 그리고 16절은요 시편 137편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 18절 말씀은 이사야서 44장에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이요,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계속해서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주이시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헛된 것들을 따라가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예, 야곱의 분깃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야곱의 분깃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무너졌지만 이 바벨론의 멸망과는 같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지금은 미국보다 더한 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벨론의 운명은 강에 던져진 책으로 이미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회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다른 나라를 차별하여 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었죠.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긴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도 물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언약의 방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실 이스라엘도요, 다른 나라들과 동일하게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들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언약 밖에 있는 이방 나라라는 그들의 악함에 따라 똑같이 심판하시지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안에서 그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 관계 밖에서는 이스라엘도 사실 이방 나라와 다르지 않지만요, 하나님의 언약 아래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들은 다른 이방 나라들의 심판과는 다른 심판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의 자녀를 대하듯이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 안에 있는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해도 참된 백성이 아니며 오직 언약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닫는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언약으로 창세전에 택해 주셨고, 그리고 적어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약속이,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앞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손으로 그들을 건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오묘한 일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섬세한 계획 속에서 세상과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섭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아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그 부어 만든 신상이 거짓이기 때문이고 그 속에 생기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든 그것을 다시 섬긴다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요리를 하고 그 요리를 가지고 그 요리에 대고 복을 빌지는 않잖아요. 맛있게 먹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복을 빌지는 않습니다.
마치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피그말리온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키프로스의 조각가였습니다. 그 자신의 나라였던 키프로스가 성적으로 너무 문란했기 때문에 여인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들을 멀리한 채 조각을 하는데요, 자신이 생각했던 가장 이상적인 여인을 조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각을 너무 사랑하게 되죠. 어떻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래서 18절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들은 헛된 것이고 조롱거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때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헛된 것들을 쫓으며 그것을 따라가다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 즉 심판과 징벌의 때에 분명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에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실까? 왜 나는 오늘 이 모양일까?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저렇게 잘 성공하게 될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17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사람들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노력을 믿고 자신의 지위를 믿고 자신의 생각을 믿고 결국 그 길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다가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다른 것들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북밑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일들이 생길 때도 있지만 또 원치 않는 일들이 한 번씩 다가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섭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이번 한 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효율성을 따지고 과학적인 근거를 따지지만요,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